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7월 첫째 주 추수감사절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6일 동안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세상은 변천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 헌법을 개정을 해야 해. 그래서 청원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냈습니다. 헌법 103조를 그 위에도 좀 수정할 것도 개정할 것도 있고 해서 새벽 강의 설교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양심은 조석으로 변하니까 진리로 독립해서 판단한다라고 헌법 103조를 좀 개정해달라고, 그리고 법관들이 법 위에서 우지자지하니까 정관예우로 국민이 이 나라 주인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또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은요, 머슴이에요. 그런데 머슴이 주인을 기망하고 자기 돈벌이 하는 거야. 국민의 헬스를 받는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 그것도 부족해서 변호사와 현직 법관이 서로 짜고 얼토달토 않는 이상한 법조안을 들여대가지고 가압류 가집행에 해당하는 것을 손해배상하다 인용을 해가지고 심리불석행 기회가 아주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4명인데 9명이 불의한 법관이에요. 그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에 상응하는 보응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법복을 입고 불명예스럽게 감옥으로 가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대법원에 그 행정처의 심의관이라고 그 담당자 박종수는요,
우리 변호사인 예수님, 제자인 비천한 이 김종선 목사를 우롱하고 조롱하는, 기망하는 행위를 했어요. 법관 징계 청구서를 여면은 법관 징계법의 제7조에 의해서 징계위원회를 세워서 법관들의 그 조직법 2조에 의해서 품위를 손상한 자들, 재판을, 사기 재판한 자들을 징계 처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박종수라는 사람,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처음으로 권면을 하려고 그래요. 서면으로. 그런 다음에 시정이 안 되면 바로 수사기관에다가 고발할 겁니다. 자,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은 왼손에 법전을 들고 불의와의 전쟁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와 부딪히니까 제 성품이 날카로워져요. 원래는 부드러운 목사인데 이상하게 그런 악한 자들을 보면은 우롱하고 능멸하는 자를 보면 속에서 우라통이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맥주절 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맥주절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야까지 이만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리면 또 졸음만 오고 귀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니까 알맹이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25 사변을 겪고 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60년대 보릿고개를 지냈던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나라 실증의 말씀을 지금 드린 거고요. 성경이라는 맥주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국으로 종살이를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회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네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라, 구원해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니까 내줄 리가 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종살이 하는데 애국 백성들은 상견이라서 가만히 놀고 있는데 그냥 머슴으로 부려먹는데 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내줘요. 처음에는 모세가요 입이 그러니까 말재주가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좀 말 잘하는 사람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바로 왕의 앞에 가서 말하고 인도해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입이 둔해서 그러니까 네 형을 붙여주마. 그래가지고 아론을 붙여줬죠. 자, 그래서 바로 왕의 앞에 가가지고 내달라니까 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에게 했어요. 마지막에 장자 완전히 첫 태생을 그냥 전부 죽였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한국을 두고 네 백성 끌어내려 왔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에 가려면은 지름길로 가면은 한 일주일이면 남짓하면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뱅뱅 돌렸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종살이가 이제 몸에 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거의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번 습성이요. 딱 어려서부터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지. 나중에 장성해고 부모님 말해도 들어요? 안 들어. 오히려 두 눈을 부릅뜨고 부모에게 대적해 들어와요.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불효자가 있어요. 뉴스를 보시면 아시면. 그러니까 이 종살이 했던 습관이 있던 자들은 전부 광야에서 엎드려졌어요. 죽었어요. 40년 동안이나 뱅뱅 돌려서. 그리고 2세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모세도 성경에 보면은 들어갔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연수가 차서 하나님 곁에 갔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후견자로 세웠어요. 저도 종신 목회를 하라고 그래서 사실 후견자를 세우려니까 요즘은 후견자도 돈만 바라보더라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를 보내달랬더니 새 속에 물들어가고 돈만 생각해요. 요즘 교육자들이, 요즘 신학교 나온 사람들, 또 요즘 목사님들도 다 싹군 목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적 사항과 모든 속에서나 학력이나 이런 거 받아봤는데 놓고 강단에다가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자를 세울까요? 하고 그랬더니 다 세속에 물들었다. 그래서 몇 사람은 그래서 서류를 접수를 해 받아보고는 다 하나님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못 세웠어요. 지금 교회가 세 군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대형교회도 저 WCC 배도 집단에 가입해가지고 심지어 극동방석 김장한 목사도 거기 가입됐어요. 그 WCC 그 집단은요 수호신을 섬기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WCC 집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아성 여의도 수보원교회 목사와 교단 또 예장 통합처 또 루터 감리교 쉽게 말해서 감리교 등등 여러분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젊은이들은 다 알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가면 불법을 행하는 남는 모른다 하면 그때는 김종선 목사 설교를 제대로 들을 걸 후회해봤자 동동 굴려봤자 소용없어요.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죠? 맞습니다. 구원을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 불 속이 어디예요? 음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다가 이새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첫 열매가 농사를 지어서 보리 농사를 지었는데 첫 열매가 보리 열매. 그래서 보리 맥잔 맥주 감사주를 하나님 앞에 첫 단을 묶어서 흔들어서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드리지 않았는데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3장이요. 2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은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드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로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래서 2025년 7월 첫째 주에 대대로 지킬지어다 하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 내용 중에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은 나이에 뜨는 젊은 세대는 몰라요.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가 폐허가 돼가지고 60년 된 보리고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전에 폐허가 됐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저 공산당 내려와서 그냥 다 뺏어가고 빨치 사건들이 있고 하여튼 밤에는 기어 나와가지고 어디서 왜냐하면 백아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중간을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북한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찔러놓으니까 낙동강 전투에서 많은 그냥 밤마다 바뀌었어요. 아군이 침입하다가 적군이 저랬다가 막 하여튼 거기에서 여러분 요즘 야인시대인가 그거 보시면 알지만은 김도한 거기 나오죠. 김좌진 장군이 그 아드님 거기도 뭐 참석했다. 낙동강 전투에 참석하고 뭐 하여튼 그런 걸 여러분 드라마로 봤을 겁니다. 근데 중간을 확 찔러 놓으니까 이것들이 갇혀가지고 이 남한에 밤에 기어 내려와 배고프니까 훔쳐먹고 들키면 사람을 죽이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희생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칡뿌리도 해서 먹고 무밥도 해먹고 고구마 밥도 해먹고 뭐 하여튼 배고파서요. 그때 당시는 쌀밥에다가 소고기 국으로 쌀밥 먹는 것이 소원이었었어요. 언제 우리 한번 그거 먹었으면 소원도 없겠다 그랬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걸 몰라. 그걸 얘기하면 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어. 불문이 백문이 불견이라고 한번 보는 것이 낫지 100번 1000번 들어봤자 무슨 알겠어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했는데 보리가요 겨울에 이렇게 보리밥을 눌려요. 겨울에도 그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요즘 건강식품으로 보리 많이 사용하는데 이래서 여기 이제 구약 때는 출애굽기에 많이 나옵니다. 23장 16절과 출애굽기 34장 22절과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이런 나타나는 명칭들은요 보면은 맥주철, 77절, 오순절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명칭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왜냐면 그 뜻이 다 있어서 그래요. 그 시간과 간격이
그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나타난 명칭들을 살펴보면은 이 매추절은요 6월절의 마지막 주간인 그 무교병 기간이 끝난 안식 후 첫날에 초실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77이 49잖아요. 77이 7번. 그리고 난 다음 날이 그냥 50일이 되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보리농사 해가지고 한 달을 묶어서 한 달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에 행하는 행사는 하나님께 그 소제를 드리고 또 뭐 이 10분지 2에 누룩을 넣어서 2개의 떡을 만들어가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그 7과 그 뭐 젊은 수수 하나와 순양 2를 번제로 또 염소 하나로 그 속죄제로 1년 된 뭐 순양 2로 뭐 화목제로 이렇게 제사장은 2 떡과 뭐 함께 2 어린 양을 여호와께 흔들어 요제를 또 드리고 백성은 그날 안식했어요. 그리고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과 함께 드렸어요. 이 매주절의 행사가 갖는 유대의 민족적인 의미와 그 구약적인 그런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첫째로요, 출애굽 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50일 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율법을 받은 날의 기념이 됩니다. 또 이 매주절은요 430년의 그 애굽의 고난의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을 건너 길가에서 진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앞에서 만나가 그 끝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이제 2세들이 들어가죠.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를 이렇게 한 달을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매주절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거국적으로 감사제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절기고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신약적으로서는요 보면은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오순절은요 예수 부활 승진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뭐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신약 시대 교회를 탄생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 정결한 성도들을 가리키고요. 자, 그래서 누룩 여기 있는데 누룩을 넣은 것은요 초실절 그 떡과 다릅니다. 그래서 초실절과 6월절 떡은요 누룩 없는 떡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속죄의 그 제물이 되심을 가리킨 것이니까 그것은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은 오순절에 나타난 제물은요 성도들이니까 깨끗해진 자들이나 아직 육신에 속해 있음으로써 죄성에 그렇게 가지고 있음으로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은 거예요. 누룩을 넣은 거. 누룩은 죄를 말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깨끗한 아주 죄가 없으신 분이 그리고요. 우리는 아직 육신이 우리 구속이 나타나면 이렇게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흔들어 드렸다는 것은요 육체적인 헌신과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개의 그 떡에 대해서는 우리 훌륭하신 박윤선 박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의 11장 3절에 2 증인이라고 했습니다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와 함께 속죄제를 드렸으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를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신약 시대의 그 진리의 표면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더는 나아가서 이것들은 모두 다 신약 시대의 교회가 누릴 하나님의 그 화목과 그 축복의 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동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불화음이 일어나는 그런 그렇게 하라는 게 그냥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지금 선동하는 자들 있잖아요. 예, 서울 지방법은 선동해가 유산 깨고 막 화염병을 던지고서 불을 지르려고 하고, 예, 정강훈 목사라는 자는 뭐 하나님 꼼짝만 내소리 주고 막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모셔내야 된다고 뭐 선동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참 아쉽게도 그 유명하신 선배 목사님,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이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미혹당해가지고 정말 안타까워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의 그 통일성이 다양해요. 그래서 새 소재를 드릴 때 떡 2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떡 2개는 해석 신약 시대의 교회를 형성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2가지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 있죠.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이런 이유가 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 김정은이를 어떻게 구원시켜서, 다 거기는요 사회주의자가 돼가지고 김정이 말 한마디면 그냥 쫙 다 너희들 예수 믿어라 그러면 다 믿게 돼 있어요.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지금. 예. 아주 간단해. 우리 남한에는 믿어라 해도 믿지 않고, 또 믿어도 말이야 건성으로 믿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음해요. 하여튼 간에 그런 거 보면은요, 통일도 앞당겨 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좀